믿음으로 산다. 아멘.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의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이 말씀은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란 사실은 신부, 카톨릭의 신부였습니다. 근데 그 카톨릭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지 않아서 저들이 천주교를 떠나서 다시 새롭게 개혁의 말씀을 편대를 들었던 사람들이 종교 개혁자들입니다. 그게 개신교예요. 개신교.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대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천주교에서는 자기들에게 무엇을 바치면 면죄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이것이 달라서, 이것이 성경에 보는 이 신부로서 옳지 않아서, 사실은 옛날에는 성경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불과 성경을 볼 수 있는 입장은 200년, 300년 그 정도밖에 가까이 되지 않아요. 그 전에는 모두가 성경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르지요. 그런 가운데서 지냈으니까 평신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지 모르지요. 신부들만 아는 거지요.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했던 일인데, 그 종교 개혁했던 유명한 칼빈이나 루터라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쭈빙길리나 이런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내세운 편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것은 이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마디는 율법에 대한 반대입니다. 율법이란,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유대교는 율법이라고 하는 법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는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 자체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만 아니라 또 율법 행위자들이, 저들이 사람들에게 더 만드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행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그쪽의 편에 섰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입장을 가졌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났지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느냐? 율법을 행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우리의 대속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뀐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걸 바뀐 거예요. 그런 입장입니다.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너무 인간적입니다. 인간적이라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도리를 해야 구원받는다 하는, 내가 인간적인 입장에 편해서 뭔가를 해야만이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도 간혹 기독교인들 속에서 이것이 정리되지 않아서 여기에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냐면 내 공로, 내 노력, 내 의, 나의 선한 것, 그리고 나의 진실,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겠지.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천국은 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밖의 사람들은 간혹 뭐라 하냐면 저 사람은 법 없이 살았던 아주 착한 사람이었어. 저 사람은 분명히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구약 시대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그 일을 해보려고 했지만은 그거는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대신 제물이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할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내 행위를 거기다가 비교할 수도 없고 내 노력도 거기다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진실하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거짓말한 일이 없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나 종교 개혁자들은 심지어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에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값없이 주신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에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사랑한다 하는 그 표정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 하냐면 사랑의 확증이다라고 하는 말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온전하게 나의 그 어떤 것을 결합시키거나 합쳐서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그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는 믿음이란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푼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응답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니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보세요. 사랑이라는 것도 믿음 없으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묘합니다. 자, 사랑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사랑한다는 사람이 의심한다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믿음을 우리가 성경에 많은 사람을 두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첫 번째 창세기 10장에 나타난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부릅니다. 자,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믿음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신 되신 분이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부르고 그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어제 준수 결혼식장에 제 친구들은 아들이 왔어요. 그 아들을 만나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제가 잠깐 그 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다윗은 음악을 좋아하는데 그리고 그는 왕의 자리에 있지만은 그에게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 잊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왕이 있지만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왕의 입장에서 이 나라를,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를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는 그 일을 하였다. 다시 말하면 나의 재능을 가지고만 그곳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게 왕의 자리에서만 주관되어서 거기서 고집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된 직업적인 그 입장이고 자기의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을 듣고 산 사유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어제 그 얘기했습니다. 생각해보라고. 아무개 잘 치는 재능 주었다.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아빠가 또 얘기하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다. 거기에 내 재능으로 뭘 해볼게야, 내가 직업으로 뭘 하고, 이거 아니다. 다윗을 생각해봐라. 제가 그렇게 참고적으로 말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해서 그가 떠나왔습니다. 가나안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럽니다. 가나안 땅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너희 후손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렇으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잠깐 있는 동안에 이 땅이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왔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예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여기서 온 약속 준 것도 하나님이 책임질 거 아니에요. 지금 살아가는데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르신 이가 이 사람을 보장 안 해주기를 거예요. 이걸 믿어야 합니다. 부르신 자,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르심 받은 자,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책임집니다. 그 책임지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뿐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이 예굽까지 내려가고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데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예뻤답니다.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누이. 생각해보세요. 아내라고 하는 것과 누이라고 하는 것 중에 남이 데려갈 때 어떤 편이 편하겠습니까? 아내는 쉽게 못 데려가지. 누이라고 하면 데려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쉽게. 생각해보세요. 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굽의 바로 왕이 이 사라를 궁전까지 데려왔습니다. 속수무책이에요. 아무리 더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궁전에 들어가 있는 아브라함의 철을
그 어떤 것도 손대지 아니하시고 내놓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내놓아. 아브라함도 손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내를 끄집어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엄청난 경험이지. 이분이 하나님,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이 하나님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러내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은 한번 들어보세요. 하루에 2시간 성경을 읽고 2시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마귀가 자꾸 시험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시험을 하냐면, 들어보세요. 네가 많은 실수를 했다. 너는 죄인이 아니냐. 너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자꾸 허물을 들춰내는 거예요. 자꾸 들춰내면 사람들은 조금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흔들리잖아요. 뭐라 하냐면, 그래, 나는 죄인이다. 그래,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다. 그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그 마귀를 물리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의 15장에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제자들이 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택하셨어요. 에레미야에서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 내가 너를 택했어. 할 말 있어? 할 말 없지.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가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택한 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소서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창세전부터 택한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여기 있는 것이 내 마음과 내 의지 아니,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잖아요. 감사한 일 아니? 보세요. 우리가 꼭 잊지 마세요. 주님은 뭘 하냐면 이럽니다. 택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이렇다니까요. 여기도 보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누가 이렇게 보장해 줍니까? 보장해 주는 일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나를 택하였고 나를 불렀고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보세요. 사람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을 두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한번 해보세요. 나를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이시고 나를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적어도 이런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은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약속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먼 훗날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입장이에요. 그 입장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오늘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도 만나지 못한 저 먼 훗날에 아버지께서 준비하시고 있다. 그 준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자, 나는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있으면서 어떤 일을 당하면 자, 하나의 이 새를 잡아다 놓고 쪼개는 작업을 합니다. 쪼개는 작업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약속을 해요. 뭘 하냐면 약속을 해놓고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끝난다. 이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키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저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하고 있지만 저는 말합니다. 누구한테도 말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저 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부러울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고 있냐?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 훗날에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내 백성 삼는다. 다시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됨을 저들을 통해서 만방에 알게 할 것이다. 이래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건드리는 자들을 가만히 안 놔둔다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들 잘못 건드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한다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러울 정도입니까? 이스라엘을 함부로 건드리냐? 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성경이 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읽어본 사람 알겠지만 블레셋이라고 있죠. 삼손 나오고 삼손이 거기서 싸우기도 하고 그랬던 그 장소에 그곳에 살았던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엄청난 힘이 있어요. 이 약속이. 그렇잖아요. 이 약속이라는 것은 정말로 사랑이 담겨있는 약속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 나는 이만큼 실수하기도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된 바가 있는다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간혹 우리는 살다가 그럴 수 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 그렇습니까? 홍매가 죄를 범했고 홍매가 실수를 하고 홍매가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한 번 하나님이 콕 찍어놓은 사람을 하나님이 가거라 그러면 아니라니까. 그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돌아오고
탕자 비유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놓지 않아야죠. 내가 너를 붙잡았다. 이사야서에 같은 데도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붙잡았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이스라엘아, 야곱아, 막 이래요. 그게 저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사람들이 대항했다가는 큰일 나지. 보세요. 예를 들어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을 갔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빛으로 그 길을 막고 음성이 들려주는데 사울아, 사울아 불러요. 근데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누구시오?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이랬다니까요.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와 함께 하고 있나? 누가 함께 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 있는 하나님 모습이에요. 엄청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드리면 다쳐. 잘못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이런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것이 가볍는 게 아니라고.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어질 날이 있을 것이다. 잊지 마세요.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으니 우리 또한 그분의 응답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남은 여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응답으로 표현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선물 따위 갖고 안 됩니다. 돈 몇 푼 줬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자, 그가 하는 말을 믿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믿고 그가 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 보세요. 하나님이 탕자되었던 아들을 그가 돌아온 것을 아버지가 기뻐하면 자기도 기뻐해야 하는 것이 아버지 앞에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나는 아버지와 떠난 일도 없고, 아버지, 나는 아버지한테 나는 마음 상하게 한 일이 없는데 어찌하여 탕진한 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살지, 이러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잘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잘하시고 있습니다. 이래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도리예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살면서 제일로 고마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나를 믿어주는 사람. 나를 믿어주는 사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나를 믿어준다. 혹 내가 뭘 잘못했다 할지라도 저분은 나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해 줄 것이다. 그런 사람. 어쨌든 나를 자, 보세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믿어주는 자를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할 거예요.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나를 믿어주는 그분을 나도 기뻐해야지. 그것이 믿음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복음을 듣습니다. 믿음은 성령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함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음이 열리는 것도 내가 억지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들어가고 싶어야 들어가지. 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저는 그렇습니다. 가끔 하나님 어찌하여 이 김경은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주셨습니까? 저 그래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저 같은 사람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까? 저 혼자 그래요. 그러면서 좋다. 그렇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읍시다. 그 믿음이 우리 훗날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일을 얻을 수 있는 축복된 엄청난 것, 그것을 누릴 날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